예,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고생과 어려움 속에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의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감사를 모릅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죽은 심령도, 죽은 영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개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선하심이 놀랍도록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닌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우리가 팔을 올리는 것,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뽑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뽑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합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를 보러 갔는데요.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3세트를 하게 되는데 1세트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이제 코트를 바꾸지 않습니까? 바꿔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제가 응원 갔을 때는 그 선수들만 옮기는 게 아니고 학부형들 한 20명쯤 오시는데 그분들을 다 옮겨요. 다 옮기는데 또 어떤 팀과 경기할 때 보면은 선수는 옮겼는데 응원하는 팀은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옮겼을 때를 생각하고 두 번째를 옮겼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옮기지 않고 저 혼자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인이 뭐냐면 저하고는 좀 반대쪽 사람들하고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계를 초월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참 독특한데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를 합니다. 간구해요.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해야 될 고통을 알게 되니까 창자가 내 입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 말씀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악인이 잘 되느냐, 왜 악인이 승승장구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한 유다 백성들조차도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데 왜 그러냐? 비록 유다가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더 큰 악의 세력인 바벨론을 통하여 왜 심판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또 이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그의 답변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3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게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바벨론의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한 모습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두랍 형제에다 금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죽음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또 지금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상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이 없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특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오직 한 분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겠다는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왔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10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6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나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다시금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상종조차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율법도 알아요. 근데 그 암과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식 속에서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매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기엔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죽음과 사망에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왜?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시들해집니다. 첫 번째 감격, 첫 번째 감사,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죄의 은총이고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왔는데 수많은 죄를 범했어요. 수많은 실수도 하고 수많은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책에다가 연필로 쓰는 것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국이 남잖아요. 다른 뒷장에 자국이 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실수, 정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새벽기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21장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날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아침을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다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그분 축복은 다음으로 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19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라고 베드로는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사고상 아닙니까? 피곤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목표를 상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불안합니다. 절망감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본 원인이 뭡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언제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장애물이 많이 보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길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독수리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하늘을 비상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한 마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지만 고통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조금만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 그 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뭘 알게 됐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거예요.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려움이 일이고 슬픔이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박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불평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보고 바라볼 것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의한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택을 잊지 마세요. 잊지 않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마다 기뻐하십시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일을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통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이미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쫓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뭔가? 뭐겠습니까? 감사는 내 입술로서.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근데 불평을 쫓고 원망을 쫓고 정죄를 쫓으려면 우리 입술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답답한 현실이 왔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도 그래요. 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어려움도 좀 겪으시고 참 어렵게 힘들게 하셨는데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고 집에 갔는데 집은 없고 상가 건물에다가 아버님 다시금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성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상가 건물 안에 상가 안에 다 있는 게 저희 가족 5명인데 거기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데 자는 거예요. 화장실이 제일 문제고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교회를 또 개척하시는 왜 하실까? 그런 고민도 되고 고뇌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까지 이 길을 계속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순간 제가 제대하고 딱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매일 교회 자는 게 있어요. 5 식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정,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